예. 첫 번째는 이제 디모데를 아데네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면서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됐는데, 이러므로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로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데, 정말 보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사랑을 한다면서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죠? 너무 보고 싶은 거죠. 보고 싶었는데 18절에 보면 사단이 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정말 주님을 만나 뵀을 때 가장 큰 기쁨은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의 목표는요, 성도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성도가 구원받고 성화되다고 하죠. 주님을 닮아가서 성장하고 거룩함도 흠도 없는, 정말 점도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을 무엇보다도 고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었어요. 저 뒤에. 그 시점을 향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이게 바울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고,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저에게도 이건 큰 도전이 되어서 현재 어떠함이 아니라 이 뒤에 있을, 주님 앞에 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실망이 된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 가족 중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것을 고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거, 이게 이제 바울의 원동력이고, 너무나 보고 싶어 했는데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러므로 참다 못해서, 우리라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였겠지만 결국은 바울이 본인이 홀로 이렇게 결정한 게 됩니다. 우리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참다 못하여, 같은 마음이었겠죠. 참다 못하여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혼자 머물러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솔직히 이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보면 아덴에서의 어떠한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아덴에는 바울이 혼자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동역을 했습니다. 이 동역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됐는데, 물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긴 했습니다만 먹는 거라든가 어떤 외부로부터의 비난이라든가 이런 공격이나 폭력, 이런 데서 혼자 이거를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가 있는 것과 없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를 전도하러 갈 때도 둘이 가고 셋이 가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여기 어떤 형님이 이제 처음에 구원받게 될 때도 어떤 형제님하고 저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둘이 가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실수를 하면 제가 좀 커버를 하고, 제가 실수하면 그 형제님 커버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 팀 사역이라고 할까요? 같이 동역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2절에 나와 있는 이 명칭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형제라고 먼저 부릅니다. 디모데를 형제. 이거는 어느 분은 소명이라고, 주님이 부르셨다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주님이 불러주신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어떤 사본에는 우리의 일꾼이라고도 표현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너무 높은 칭호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도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동역 일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지금 이 이후로 나오는 3절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한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죠. 이거를 동역하는 거예요. 대등한 입장처럼. 물론 우리는 이제 돕고 주님 원하시는 걸 따라하는 자지만 그렇게 높이까지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러한 호칭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 같습니다. 후대 사본에는 주님의 일꾼, 우리의 일꾼으로 이렇게 고쳐서 쓴 사본도 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아주 영예로운 타이틀을 달았는데 그 앞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앞에서는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전하는 이러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전에 80년대, 80년대 이럴 때 동대문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모병원, 청량리 성베드로 병원인가요? 성모병원 있는데 근처에 있었는데 김선은 형제님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성도고 벽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데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전하진 못하지만 제가 처음에 90년대 초반만 해도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저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저도요 버스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옆 사람한테 버스에서 좀 이상하죠. 지금 생각하면 만원 버스에서 옆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지하철에서도 복음 전했고요. 저도 많이 전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문화 같았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을 열어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그 초대교회도 그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임에 있었고 지금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의나 내 열심이 아닌 거죠.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만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 호칭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저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결국. 그걸 이 땅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어집니다. 2절 뒤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되게 단순하죠.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로 말미암아 나머지 셋째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교제를 통해서요. 뭘 하냐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다. 물론 이제 반석 위에 단단히 세우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굳건하게다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구원받았을 때 첫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모임에 갔더니 모든 형제님들이 복음 시간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반드시 복음 시간을 갖는데 형제님들이 다 나와야 돼요. 왜? 저는 주변이 형제님 구원받았죠? 네. 구원 간증할 수 있죠? 네. 그거 하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 복음 구원받았을 때를 되돌리면 첫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뜨거움이 막 나와요. 그 복음을 전하면 더 흥분해요. 막 그 구원 간증을 복음 시간에 전하면 더 흥분을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굳세게 한다고 그랬을 때 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을 굳세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위로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이 매 순간의 믿음. 오늘 눈을 뜨시고 감사했습니까? 저는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또 사무실이 물에 잠겨서 그걸 아침에 퍼낼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봤더니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많이 왔었나 봅니다. 근데 어느 형제님이 와서 사실 금요일인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무실이 물에 잠겼었어요. 그 윤영성 형제님이 다 혼자 퍼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됐는데 이건 좀 여담이었습니다만 눈을 떴을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의식하고 하루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가.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이 살아서 이분은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분이거든요. 저 믿자마자 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한 10년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랑 친해지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어른과 관계 맺는 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좀 무섭고 좀 딱딱한 분 같았는데 한 10여 년 지나면서 주님이 선하시다는 걸 자꾸 경험하면서 아버지는 선하시다, 이분은 정말 좋은 것만 베푸신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는데 이런 매일매일 매순간 살아계신 주님과 호흡하며 사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세 번째 믿음을 위로한다고 할 때 세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 부활, 그죠?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성장, 그 주님의 다시 오심, 대환란이라든가 천년왕국이라든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전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경륜이라고 할까요? 주님이 하시는 이거에 대한 신뢰감,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소망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믿음을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설명서가 있었는데 정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한테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경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가서 디모데가 그거를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 환난 중에 3절에 아무도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굳건케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할 때 너희 아무도 이러한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미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고난이 시작이 된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요동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동이라고 하는 건요, 개가 꼬리를 흔들다 할 때 원어적으로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 때 어떨 때 흔듭니까? 개들은 조건 반사적으로 흔듭니다. 그냥 좋거나 나쁘거나 뭔가 보면 딱 흔들거든요. 흔들고 또 엄청 빨리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 요동친다고 한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란이 왔을 때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굳세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 믿음에 대한 위로, 지금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엄청 흔들리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개꼬리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막 엄청 빠르잖아요. 막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리거든요.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고,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교제를 하거나 성도들을 돌보거나 구도자를 대할 때도 성도들에 대한 부분이겠죠. 여기서는 정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고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소망 같은 것을 나누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제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거고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서 봤을 때 같이 있을 때 앞으로 환난이 와 고난이 와 라고 말했던 게 진짜로 왔다고 너희가 알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교회에는 환난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한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 사탄과 이 세상은 예수님만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몸된 저희를 싫어하게 돼 있고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환난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이나 영국처럼 기독교 국가로서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나라들이 오히려 내부에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무슬림이 강화돼서 영국 같은 경우나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은 무슬림들의 영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언제 이게 통과될지 몰라요. 케어 축제라고 해서 서울시청 앞에서 막 동성애자들, 그게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서 요번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대요. 너무 좋은데 그래도 강행을 또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을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이 나라의 체제가 바뀌고 차별금지법이 바뀌고 이러면 전 이제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황웅재, 무슨 교회 황웅재 뭐 구속되다 뭐 이런 게 이제 뜰지도 몰라요. 구속을 한번 당해볼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사회주의화 되는 것도 급속히 빨라질 수가 있고요. 좀 미국이 중국에게는 훨씬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토 국가라든가 또 G7 국가라든가 한미일을 굉장히 잘 안보 결합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선을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과 함께 안정적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반발이 점점 커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미국의 영향력이 더 떨어져가지고 이러한 모든 흐름이 반대로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신앙의 자유가 굉장히 귀한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전체주의 국가들, 이렇게 한 사람이 획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금지하고 사람의 생각이 최고다라고 강변하는 나라들이 지지율도 높고요,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 그러거든요. 그런 데는 또 규합이 잘 돼요. 더 세지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못 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요, 반드시 환란이 옵니다. 한국에도. 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이러므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걱정과 기쁨의 소식, 뭐 기쁨의 답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왔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제 나라는 1인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죠, 목적이. 이는 곧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이 환란이 매우 심했습니다. 환란이 심한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들어옵니다. 유혹하는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을 환란과 고난과 환란 중에는 이런 외부적인 것은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외부적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억누르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내부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고, 제 자신을 보면은 이 내부적인 제 개인의 문제가 더 저를 많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환란에 대해서 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예화를 어느 형제님,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의 말씀 가운데 전해주신 거를 좀 인용을 하면은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루마니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젊었을 때는 엄청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핵에 걸려서 폐결핵을 앓고 치료받는 중에 어떤 유대인이었는데 목수였는데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리처드 원브란트가 이 폐결핵을 치료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소련이 쳐들어와 가지고 공산화가 됩니다. 1948년에 이 공산당 대회가 열리고 목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다 앉혀놓고 앞에서 공산당원이 나와서 공산당의
이 정신이 최고다. 이 이데올로기가 최고다. 신은 죽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처드 윈브런트 목사 옆에 있었던 아내가 여보 나가서 한마디 하세요. 이런 걸 듣고 있어야 되겠어요? 당신은 이런 걸 외치라고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여보 내가 나가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예전과 달라질 거야. 아주 어려워질 수 있어. 난 그래도 창피한 남편보다는 그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가서 그 공산당들 앞에서 외쳤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이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외쳤고, 그 자리에선 괜찮았는데 결국은 투옥을 당해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다 당합니다. 뭐 저희가 들었던 여러 고문 얘기가 한국에서 들으면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은데 그 뭐 잠을 못 자게 하는 건 당연하고 뭐 두들겨 맞는 건 마찬가지고 뾰족뾰족한 이러한 칼이나 못이 박혀 있는 그런 좁은 공간에 서서 며칠을 그냥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졸다가 쓰러지면 찔리는 거죠. 그런 데 있거나 제일 어려운 것은 정말 시끄러운 소리에 막 소음을 내고 그러면서 네 아내가 너를 버리고 떠났다라든가 네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것을 금방 멈추겠다. 10몇 년 동안 이걸 당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또 영아에 취해 강변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 거의 뭐 죽을 뻔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죠. 3년이 넘게 그렇게 또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거는 네 남편 죽었다 포기해라. 남편한테는 아내가 죽었다 포기해라. 예수님 포기해라. 그게 제일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자유세계에 와서 이제 이 미국의 상하원에서 증언을 하는데 너무나 끔찍하니까 설마 공산당이 그렇게 하겠어 했는데 우통을 벗었대요. 그랬더니 막 말도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상처들이 10몇 개가 막 등에 파여 있는 걸 보고 다들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그런 환난과 시험,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의 말. 저희들은 그런 환난은 없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이 진리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멈추게 만드는 유혹의 그리고 시험의 존재들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사탄은 저희들에게 맞춤형으로 와서 저희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동일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시험해서 그들이 넘어지는 것도 걱정이 되었고 바울이 생명을 쏟아서 사랑했던 자들이 망가질까 봐 그것도 헛일이 될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6절에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갑자기 이제 답을 들었어요. 이 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여기다 씁니다. 원어를. 내가 복음을 들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복음을 들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 이 복음에 해당되는 원어를 복음 외에 쓴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바울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복음보다도 복음만큼 귀하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뻤던 거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호의적으로 좋게, 이런 뜻입니다. 늘 우리에 대해서 그런 분 계시죠. 형제 자매님들 중에 어떤 형제님을 생각하거나 그러면 어떤 자매님을 생각하면 정말 그분 너무 좋아, 훌륭해, 정말 나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닮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좋게, 그분이라면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기대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북부 성도들 포함해서 막 보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까? 이분을 만나면 정말 속이 시원해질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믿음이 안정돼 있고 안정된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따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사랑의 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늘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또 만나고 싶어서 애타는 모습을 듣고 바울이 이제 마음이 확 풀립니다. 이러므로 이런 모든 이유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그러니까 바울이 상태가 안 좋았어요. 영양분도 잘 못 섭취할 정도로 먹는 것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마을에 간 거 아니에요. 아덴에 뭐 누가 믿었다는 사람, 뭐 루디아 같은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얼마나 먹는 것조차도 걱정하고 자는 것도 걱정했겠죠. 그런 궁핍 가운데 또 그들을 비난하는 유대인을 통해서 아니면 현지의 이 철학자들이라든가 위세 있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했겠죠. 그런 환난 가운데 너무 힘들었지만은 어떻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서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사랑하고 복음 전했고 정말 귀한 사람이 너무 어려운 사정에 빠졌는데도 든든하게 서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엄청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런 와중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확장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은 마음을 갖고 기뻐하게 됩니다. 위로를 받았고요. 8절의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 너무 좋아서 막 혀가 꼬이네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숨통이 트였다, 숨이 쉬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눌려 걱정 때문에 완전 잠도 못 자고 막 그 로이로제 걸릴 것 같다가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기쁜 표정이 읽혀집니다. 그래서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9절에 우리가 이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실라도 막 팔짝팔짝 뛰었을 거예요. 막 손바닥 서로 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이란 모든 기쁨을 다 모아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뭘 하냐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 게 없어요. 내 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뭔가 보답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기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막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사실은 동력인 겁니다.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상대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혼자 안 돼요. 이런 믿음을,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교제예요. 이런 교제, 믿음의 교제. 살아있는 성도들이 살아난 걸 보고 주님 앞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의 동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다가 10절에 보면은 바로 이어진 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이게 기도로 이어집니다.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기쁨이 간구함으로 이어지고 그 간구함의 내용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람이라. 먼저 얼굴 보는 겁니다. 사랑하면 얼굴 봐야 돼요. 저도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전화를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은 밤 10시, 11시 막 1시간, 2시간 다 합니다. 자녀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은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막 전화를 하다 이제 한 명이 코를 골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피곤하구나. 화도 안 내죠. 이제 끊어주죠. 예, 제가 주로 코를 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또 성이 안 차요. 그냥 시간 좀 나면 막 가서 또 얼굴을 봐야 됩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갈게요 막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데 얼굴 보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바울은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고압적으로 느끼죠. 너희 믿음이 부족해? 내가 보충해 줄게. 근데 이제 여기 보충해 준다는 것은 그물을 깁다, 뼈를 잇다, 아니면은 부대를 배치하다, 이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물을 잇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 풍성한 생선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잘 찾아서 잘 이어주는 겁니다. 세밀하고 꼼꼼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뼈를 잇는 것도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은 우선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도 붙고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잘 이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거, 부대를 잘 배치해서 이런 사탄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렇게 대항하고, 이런 걸 잘 짜줘야지만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정말 성장하는 이 성도들이 너무 기쁜데 더 성장 잘할 수 있도록, 더 잘 클 수 있도록, 뭐 비타민을 먹일 수 있으면 비타민이라도 먹여주고, 뭐 운동을 시킬 수 있으면 운동이라도 시켜주고, 세밀하게 옆에서 가까이 가서 얼굴 보고 사랑하며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 성장하는 거, 제가 허니를 위해서 뭐 아버지 학교를 갔더니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그때가 허니가 초등학생인가 이랬을 때인데, 아버지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이제 허니 머리에다 잘 때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제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제가 버림받아도 좋으니 막 얘한테 다 주시고요 이러면서, 와, 허니는 자는데 미니한테 또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미니가 끝나니까 아멘 이래가지고, 어이구 얘는 깨어있어. 둘째가 더 이렇게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내색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녀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다 이 애한테 주십시오. 뭐 하나님이 뺏어서 주겠습니까? 더 풍요하게 주고 그 가진 자는 더 풍요롭게 해주겠죠. 근데 그런 마음인 거죠. 이 정말 내가 가진 좋은 거 다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서 보충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중간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되고, 데살로니가 맨 마지막에도 기도로 끝납니다. 이 중간에 이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 기도야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필요하지만 중보 기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랬는데, 우리 서시환 형제님이 읽어주신 성경이 더 좋아요. 직행하게 해달라고, 막 어디 완행하지 말고 바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직행할 수 있게 해달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이 핍박 때문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2번 들리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들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드린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기도, 12, 13절에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제가 좀 이상하게 띄어 읽었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얼마나 진짜 사랑했으면 대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하냐. 근데 이게요, 우리한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이 불타오르는 마음을 줬어요. 오늘 어느 청년과 복음 교제를 했는데, 왜 나보고 교회를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중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뭔가 이렇게 타오르는 게 있다고, 교회 오면은 막 활활 타오른다. 근데 정말 이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이 사랑이요, 주님으로 받다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이거를 원하고 계시고, 이걸 할 수 있는 모든 은사와 모든 성령의 능력을 다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를 해요.
죽었다 살아나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승리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극복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령이 주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저 술 많이 취해봤거든요. 무서운 게 없어져요. 막 그 다 내 집 갖고 아무데나 누울 수 있고요. 막 무서운 게 없어지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정말 이게 이제 만용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과 뜨거움으로 여러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다 우리한테 이뤄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이 사랑이 어디까지 넘쳐갔는지 잘 보세요. 피차간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도 피차간과. 이건 성도들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 성도를 뛰어넘는 사랑이 나와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회사 사람, 친척들, 그리고 길거리 가는 사람,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까지 전부 다 이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넘치냐면요, 이것도 이중적입니다. 더욱 많기를 원하고요. 이 많아서 어떻게 됩니까?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가끔 저한테 좀 아전인수격으로 끄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좀 오버를 합니다. 이렇게 막 사랑하고자 할 때 막 오버를 하려고 그래서 아내한테 늘 말을 듣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막 이러는데 오버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에 심겨놓은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넘쳐거든요. 콸콸 넘쳐요. 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희들이 축복하잖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콸콸 넘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기대했던 사랑입니다. 지금 사랑 잘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은 참 잘했지만 아까 말했을 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거는 소망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 아까 환난 말씀드렸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는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환난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은 사람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죽은 사람에 대한 것, 이 소망,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해서 4장 후반과 5장 첫반에는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길게 또 쓰십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소망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약했습니다만 이런 제가 좀 길을 잃었네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에 대해서는 충분했고 소망은 좀 약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건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동치지 않게 환난이 오더라도 이 믿음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 또 주님이 이루실 이 경륜에 대한 믿음이 단단히 있어서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함, 사장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함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도시가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이 항구가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긴다고 했을 때 대부분 따라온 것은 이 예배 행위, 이 잘못된 거짓 우상들은 예배 행위가 성 관계된 게 많았어요. 성을 이렇게 매춘을 하면서 그게 자기를 봉헌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빠졌는데 그 물이 아직 다 빠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기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더욱 넘쳐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 넘치면 좋겠다. 잘하고 있는 건 더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많고 흘러 넘치게 하시고, 또 믿음에 대해 굳건하게, 믿음은 굉장히 단단하게 흔들리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사실은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미래에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그걸 모르게 되면은 지금의 삶에 대한 계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때 지금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앞으로 말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선 거룩하게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5장 뒤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절 보시면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의탁드리는 겁니다. 니네가 하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힘내세요. 왜 못해요? 라고 억압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도를 들은 사람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환난 가운데 교회의 성장, 환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명확하게 있다면은 이 환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바탕에 흐르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게 서게 될 그날을 보고 사는 이 마음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동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나눴는데요, 또 분반을 하시면서 또 좋은 교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